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과 7장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만 따로 분리해 놓으시고 선포하신 말씀인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될 거냐, 천국 백성의 사람 됨됨이, 그 본성은 무엇이냐, 8가지 특징을 말해 주셔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제일 먼저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하냐? 빛과 소금이 된다. 그 빛과 소금이 된 사람들이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그 생활과 실천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이제 쭉 교훈을 하시는 내용 중에 우리가 지금 몇 주째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들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그릇 속에 어떤 기도의 내용을 담아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온전한 기도가 될 거냐 하는 기도를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2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빨리 떠나고 싶다는 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3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성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4가지를 시켰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2번째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3번째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4번째는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제목 4가지를 보면 육신 생활, 물질 생활에 관한 기도의 내용은 양식 달라는 거 하나입니다. 나머지 3개는 죄하고 관련된 거예요. 죄하고 관련된 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진짜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은 육신과 물질이 아니다. 영적인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기도, 주기도문 내용만 분석해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의 제목 2번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3번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 오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생활하는 온전한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한 2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다.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라. 그러면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성도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신앙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담의 타락한 죄의 본성이 육체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 몸이 영광의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육체에 박혀있던 죄의 본성이 뽑혀나가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어요. 본성이 뽑혀 나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에 영향을 받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죄 지면 안 된다 라고 가르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성결주의자들인데 이단입니다. 성경은 죄 지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죄를 하나도 지으면 안 된다 라고 가르친다면 이단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한번 믿은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가르치는 이단이 있죠. 구원파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주기도문을 예배 중에 암송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파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포장하려고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본심은 아닙니다. 구원파 이 사람들은 성경 시대에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영주주의라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의 가르침을 그대로 계승한 사람들이에요. 해 아래 새 것 없습니다. 신천 땡 집단들은 자기들 교주가 가려져 있던 진리를 이렇게 우리한테 풀어준다고 그러죠. 그거 다 과거에 울거먹던 거, 문성명이가 울거먹었던 거고요. 박태선이 다 울거먹었던 거예요. 이단의 역사책을 한 번만 읽어보면 신천땡 안에 있는 그 따르는 사람들이 야 이게 우리 교주가 이게 처음 발견한 게 아니구나 이게 그것도 제대로 된 진리가 아니라 한국에 있던 이단 우두머리들이 다 울거먹던 거 지금 재탕한 거구나 하는 걸 알 겁니다. 신천땡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성경에 무식하다고 그럽니다. 예,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이단의 역사책 한 권만 읽어도 할 말 없을 겁니다. 일제시대 말기 때부터 울거먹었던 거니까. 이 죄의 문제에 관해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이단입니다. 죄를 지어도 한번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상관없다 라고 가르쳐도 이단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잘 믿는 성도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에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죄 용서하는 은혜가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이겁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볼까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59장을 읽어봅시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이셔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된데 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놓는답니다. 그래서 이 복구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하나님 은혜에서 우리를 끊어놓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죄가 발생됐을 때는 빨리 복구해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해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귀찮은 종교적인 의무이겠습니까? 아니면 축복이겠습니까? 축복이죠. 혹시 과거에 부도나신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대출 한번 받아보시러 가볼래요? 대출 해주는가? 한번 파산, 부도 내고 도산한 경험이 있는 사람 대출 안 해줍니다. 실수한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은 받아주지를 않아요.
실수해서 정말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새 사람 돼서 나왔을 수 있어요. 전과자라는 딱지는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기회를 안 줘요. 근데 이 회개는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복 받을 수 있는 기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하게 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려고 바늘로 콕콕 찌르는 작업이다. 우리를 괴롭히게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복수다. 혹은 왜 자꾸 이런 거 시키나. 귀찮은 종교적인 의무인가? 아닙니다. 축복이에요. 세상은 기회 안 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의 바른 과정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죄가 인정이 돼야죠. 지금 정치인들 죄 인정 안 하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막 뜨악할 만한 짓을 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다닙니다. 자기가 한 것이 잘못이라고 인정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회개가 들어가려면 첫 번째, 야, 그건 죄요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하고 같이 인정이 돼야 돼. 그래야 다음 단계가 들어가거든요. 죄에 대한 인정이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제가 여차여차한 죄를 지었고 내 입술로 내 죄를 고백하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리고 사죄를 구하는 겁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회개를 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회개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는 3단계에서 맺힙니다. 잘못된 행동을 바꾸는 거, 잘못된 방향을 바꾸는 거, 행동을 바꾸는 것에서 회개의 열매가 맺혀요. 근데 두 번째 단계에서 다 멈춥니다. 그럼 회개가 두 번째 단계에서 멈춘다면 회개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뭐가 어렵대? 말로 당하는 건데. 이렇게 산다는 걸 누가 알았어요? 불신자들이 알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이러고 다닌다는 걸 불신자들이 알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신문에 그게 없어졌는데 과거 신문에는 만평이라 해가지고 네 칸짜리 만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 성도가 술집에서 술이 친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은 교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의 글씨가 술 채고, 두 번째 그림의 글씨가 회개하고, 세 번째 그림이 또 술 챈 거예요. 술 채고, 네 번째 그림이 뭐였냐면 교회 가는 거였습니다. 회개하고, 술 채고 회개하고, 술 채고 회개하고. 현대 기독교를요, 그 만화 그림 네 개로 진짜 적나라하게 까발리더라고요. 이걸 불신자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뭔 말을 해도 안 믿어. 뭔 말을 해도. 회개의 다른 말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애통하는 겁니다. 통곡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8가지 특징 중 하나가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지죠.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 왜 통곡합니까? 왜? 많이들 울어봤을 겁니다. 저도 많이 울어봤습니다. 살기 힘들어서 제일 많이 울어보지 않았습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가난에 쪼들려. 그러다 보니까 무시도 많이 당해.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해. 갑질당하는데 끽소리도 못해. 붙어 있어야 되니까. 통곡을 해, 통곡을. 근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니네 울어야 돼. 가슴을 찢어야 돼. 니네 애통해야 돼.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통곡이거든요. 회개는 어려워야 죄 짓는 게 어려워져요. 회개가 쉬워져 버리면 그 죄를 반복하는 게 쉬워져 버려요. 회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를 주심이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악용을 해. 그것까지도 악용을 해. 죄진 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마저도 악용을 해. 두 단대까지만 해. 그냥 입으로 다 털어버려. 그리고 끝이야. 근데 실상은 회개의 진짜 열매는 행동을 바꾸는 것에서 열매를 맺히거든요. 회개는 애통하는 겁니다.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것이. 시편 51편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그런 회개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 회개를 하는 사람을. 부흥은 어떻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부흥?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부흥이 일어난다 생각할 겁니다. 한국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1907년에 부흥에 불이 붙었어요. 1907년에 평양에 있던 장대연 교회에서 구정 부흥회가 아니었죠. 사경회라고 해서 일종의 성경 공부입니다.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그 사경회 모임 때 성령이 불이 떨어졌어요. 한국 교회를 지도하던 선교사님들이 이 부흥회 사경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모여서 하루에 2시간 이상씩 4개월을 준비기도 했습니다. 10월 달부터, 전년도 10월 달부터. 그리고 이제 사경회가 시작됐습니다. 1월 7일 날 시작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신다, 이게 없어요. 하루하루 계속 지나갑니다.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13일이 되었는데 주일이에요. 이제 저녁 예배 마치면 다 돌아가야 됩니다. 이 집회에 참석하려고 많은 성도들이 이틀씩 3일씩 걸어왔어요. 근데 은혜가 안 부어지는 거야. 근데 저녁 집회 때에 한국 기독교인 최초의 7인의 목사가 있습니다. 7명의 목사가. 그 중에 한 분이 될 길선주 장로님이 딱 나오더니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은 내 죄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고 자기 죄를 1,500명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해버린 거예요. 1년 전에 내 친구가 죽으면서 큰 돈을 맡기면서 내 아내와 아이들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르니 내가 믿을 게 너밖에 없다. 네가 내 유산을 잘 관리를 해서 적당한 때 가족들에게 넘겨줘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걸 급한 일이 있어서 절반은 자기가 쓰고 절반만 줬답니다. 그걸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일 다 갚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은 더 놀랬지. 한국 교회 지도자잖아요. 그분이 이런 죄를 졌다고 하니까 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계속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강대상에. 그리고 공개적으로 죄고백이 일어났어요. 그게 언제까지냐? 7시부터 2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밀려 나오니까 미처 이 앞에 나와서 자기 죄고백을 못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막 그 자리에서 뒹구는 거예요. 자기 죄를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 새벽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거든요. 그게 어떤 현상이었냐면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진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1910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한일합방이 있었잖아요. 그 국가의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그걸 이겨나가게 미리 준비시킨 작업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죄를 회개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얼마나 귀한 일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의 지도자들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가. 국가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해질 수 있는가. 죄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천면피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다. 그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4년 전만 해도 정치인들 기도 많이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정권 들어와서, 전 정권 들어와서 진짜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 이쪽 진영 사람들이 뻔뻔하니까 이쪽 진영 사람들 뻔뻔해져. 다 뻔뻔해져 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걸 본 백성들은 저 사람들도 하는데 내가 이 일은 똑같은 일 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다고요? 이래 버리는 거예요. 죄가요.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폭발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이거 정리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일이다. 그러니까 니네들은 빨리 용서를 받아라.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빌어라. 이 말은 회개를 할 때 용서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7년에 걸친 성전 건축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합니다. 번제단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긴 기도의 내용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전쟁에 패하고 있을 때에 성전을 향하여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거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다 이런 구절이에요. 우리 백성들이 죄짓고 불순종해서 이 땅 하늘의 비가 그치게 되어 이 땅에 흉년이 오게 될 때 하나님께 돌이키거든 용서하시고 곡식을 주십시오. 잘못해서 이런 재앙이 왔을 때 회개하게 되거든 이런 복을 주십시오. 다 이런 구도로 그 열왕기상 8장 한 장 전체가 구성되어 있어요. 제 문제가 해결되면 은혜 문이 뻥 뚫립니다. 뻥 뚫립니다. 해결되지 못했던 죄가 있다면 해결하세요. 통곡을 하면서 해결을 하세요. 아직 죄는 짓고 있지 않는데 내 주변에 죄의 유혹이 있거든. 두 번째가 그 기도 제목이긴 한데,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회개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피를 위한 세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우리의 피를 위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성경의 시험이라고 번역되는 우리 한글 성경은 원문으로 따지면 종류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테스트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삭을 바치라 하셨다. 똑같은 시험인데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테스트는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치릅니다. 그거 애들 유혹하는 겁니까? 실력 점검하는 거죠. 점검하는 목적이 뭐예요? 실력을 한 단계 높여주기 위함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한 단계 성장시켜 주시고 그걸 잘 감당하면 은혜 주시기 위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이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게 하리라. 이게 믿음의 테스트의 목적이에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여 살렸는데 두 개의 방법으로 먹여 살립니다. 한 번은 일정 기간 동안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엘리야 선지자 숨어있던 그릿 시냇가에 날라다 주었던 것이고요. 또 나머지 기간에는 사렙다 과부
집에 가서 그 과부가 해주는 음식으로 먹고 살게 해주셨는데 엘리야가 이 집을 찾아가 보니까 난리가 났죠. 이 집에 곡식이 얼만큼 있었냐면 한 움큼 있었다 그래요. 한 움큼.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마른 나무를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뭐 하는 것이요? 예, 제가 지금 곡식 한 움큼이 남았는데 불 때 가지고 전 부쳐 먹는 거죠. 파전 한 장 딱 붙여서 아들하고 반반씩 나눠 먹고 이제 굶어 죽을 준비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런 집에 가서 거기서 빌부터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부잣집에 보낸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전해 주셔요. 그거 음식 나한테 갖고 와라. 그러면 너희 집에 쌀통에 가뭄 끝날 때까지 쌀 안 떨어지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과부의 마지막 음식입니다. 그거 아들하고 먹고서 죽을 준비하려고 한 음식이에요. 그걸 이 과부가 바쳐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흥부의 바가지 같은 쌀통이 생긴 거예요. 계속 쏟아도 쌀에 쏟아져. 계속 쏟아도. 이게 테스트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똑같이 시험이라고 한국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목적은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고 축복하시기 위함이에요. 유혹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목적은 죄짓게 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했던 게 유혹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돈 받고 팔아버립니다. 이게 유혹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그럽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도다. 이 유혹과 싸워 이기는 것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계략이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유혹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멸망케 하려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뢰가 밟으면 터지는 지뢰예요. 지뢰가 가장 많이 깔려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도 공사하다 보면 6.25 때 폭탄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 그나마 다행인 것이 38선 근처에 다 집중돼 있어요. 1970년에 공산주의자들과 내전이 일어난 나라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전 국민의 거의 4분의 1이 학살당했죠. 이 크메르 루즈하고 이 정부군이 전쟁을 하려는 와중 속에 지뢰를 그냥 깔았답니다. 50년 지났는데 지금도 약 600만 개 정도 살아있는 지뢰가 있다고 추정하는데 그것도 그냥 추정이지요. 1년에 100명 이상씩 지뢰로 죽는답니다. 지금도 50년이 지났는데도. 몇 년 전에는 농부들이 경운기 타고 농사 지러 가다가 탱크 지뢰 밟아서 그냥 한 자리에서 전부 몰살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동안 북한 관광 바람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알던 분이 최전방에 살던 분이 있었는데 땅 투기꾼들이 몰려드는데 지뢰밭도 사갔대요. 지뢰밭도. 근데 지뢰밭 보면 다 경고 표지가 있습니다. 지뢰밭 길이 아니면 가지 마시오. 이 빨간 딱지가 다 붙어 있습니다. 이 땅은요, 성경에 의하면 마귀가 우리를 멸망케 하려고 깔아놓은 유혹의 지뢰, 그게 그냥 완전히 깔려버렸어. 길이 아니면 가지 마야 돼. 지뢰밭에서 살 수 있는 길은요, 길만 따라가야 돼. 그래서 경고판이 붙어 있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마시오. 이 땅은 유혹의 지뢰밭이에요. 유혹의 지뢰밭.
근데 지뢰가 어디에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어디에 지뢰가 있는지도 모를 뿐더러 지뢰 밟으면 너 네 힘으로는 못 빠져나온다. 못 살아난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달라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우리가 이 유혹의 함정, 멸망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딱 봐도 유혹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진 적이 있을 겁니다. 전부 다 모르고 넘어졌습니까? 알고도 넘어진 것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딱 봐도 이게 지뢰밭인 거 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의 지뢰밭을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좀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음행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혹하는 사람을 도망갑니다. 두 번째, 유혹당하는 집 바깥으로 나갑니다. 유혹을 이길 때 피할 걸 피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피하는 겁니다. 유혹에 빠지게 하는 사람, 유혹에 빠지게 하는 장소, 이 두 가지를 잘 피하면 웬만한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웬만한 유혹에 안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데 그 사람만 만나면 유혹받아. 그럼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겁니다. 이 땅에 80억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 없어도 살아. 근데 그 사람 왜 계속 만나냐? 재밌어. 그 사람 만나면 재밌어. 계속 만나. 그리고 계속 지뢰밟아. 내 발로는 유혹의 장소에 못 가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데려다 줍니다. 그러니까 고마운 거야. 내 정신으로는 못 가겠어. 근데 억지로 끌고 가죠. 근데 나도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속으로 그렇게만 해준다면야 나야 고맙지. 그런 마음입니까? 정리 못하는 게? 사람이 진짜 좋아요. 막 호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유혹받아. 그럼 정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악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악인입니다. 악인이에요. 정리하는 겁니다. 뻔히 지뢰가 모여있는 지뢰 창고야. 유혹이 모여있는 장소. 딱 떠오르는 장소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내 발로 가. 가장 어려운 일, 맡김이라는 책을 얼마 전에 읽었어요. 거기에서 한 성도가 이제 남자들은 이제 외부 생활하니까 요즘 뭐 남녀 가리지도 않겠더만요. 보니까 낮에 음주 측정하면 여자들이 다 걸린다대. 낮에 음주 측정하면 여자들이 다 걸린대요. 저녁에 하면 남자들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요즘 남녀 구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이 술과 음행을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본인도 막 그걸 막 싸우고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같이 둘이 기도를 하는데 그다음부터 묘한 일이 벌어져. 도저히 이게 막 유혹이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유흥가로 가고 있는데 도중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신방대원들을 만났어요. 어디 가시냐고 그러니까 새로 등록한 새가족 신방 간다고 얼떨결에 따라가게 돼. 회사 귀한 거래처가 있어서
회사가 자기 보고 접대를 하래. 그래서 이제 룸사롱에 가서 접대를 하는데 이제 아가씨들도 들어왔죠. 근데 자기 옆에 앉은 아가씨가 자기 귀에다가 사장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이러더라는 거야. 이게 기겁을 해가지고 나왔다 가더라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끊었다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한 게 아니래. 자기는 그걸 못 이기고 갈라겠다는 거야. 근데 도중에 이런 일이 계속 생겨.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정리하는 거. 유혹하는 사람 피하고 유혹받는 장소 피하면 웬만큼 이길 수 있습니다. 웬만큼. 그런데 유혹이라는 게 입맛입니다. 어떤 유혹이 왔을 때 내 입맛에 땡겨야지. 그래야 유혹 당하는 거 아니에요. 입맛이 안 땡기면 마귀가 그 유혹거리를 써봤자 나한테는 효험이 없어요.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유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에베소서 6장 보면 에베소서를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고린도전서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짜 좋으면 다른 것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와요. 능력이. 천국 백성들의 8가지 특징 중에 가장 첫 번째 언급된 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죠. 마음속에 하나님 딸랑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다른 걸로 유혹해도 반응이 안 돼. 반응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유혹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유혹을 이기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기도해라. 네 힘 갖고 안 된다 이거. 네 힘 갖고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기도해라. 목사님 저도 돈이 좋습니다. 돈이 좋은데 제 힘 가지고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저도 출세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디 가도 다 알아봐주고. 장경동 목사님 어디 가면 막 난리 나겠지요. 연예인급 아닙니까? 저도 출세 좀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 출세를 하나님보다 낮게 취급할 능력이 나한테 없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저도 재밌게 살고 싶고요.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편하게 살고 재밌게 사는 걸 하나님보다 덜 사랑할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남교회에서 자기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이공계 그러니까 과학자들이죠. 약대, 의대 그리고 공대 전공한 과학자들 25명의 간증을 모아서 책으로 펼쳤어요. 과학자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오늘 강상환 목사님 아드님이 충대 의대 교수잖아요. 강준원 교수 글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김현철이라는 박사입니다. 이분은 이제 서울대에서 박사학위 받고 유학 갔다 와서 지금 LG화학에 있는데 고분자 분야 전문가예요. 4차 혁명 시대에 가장 전망이 밝은 사업 분야 중에 한 분야가 고분자 분야입니다. 자기도 좋아하고 사업 전망도 좋아요. 그래서 기술 하나만 제대로 딱 특허만 되면 자기도 명예도 얻고 큰 돈도 벌 수 있어요. 또 좋아하는 얘기라도 해. 아침에 출근하면 10시 이전에 퇴근을 못 한답니다. 막 연구에 몰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그래서 이분이 나는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하고 자기 기도 제목을 적어놨더라고. 제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연구가
빨리 진행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승진해서 떨어지게 해주세요. 자기는 그걸 날마다 기도하고 다닌대. 그걸. 직장인들이 연봉 높아지고 승진하는 건 이건 직장 다니는 목표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승진해서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연봉이 오르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여기에 쓸려간다는 걸 자기도 느끼는 거예요. 여기에 쓸려간다는 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않으면 돈 좋은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재밌게 살고 싶은 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이 죄가 홍수가 난 시대 속에 어떻게 죄와 싸울 결의를 다지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를 해라. 기도의 그릇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내용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제대로 올려지게 되면 진짜 하늘 열립니다. 진짜 열린다니까요. 죄를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있었어요. 살아있는 양심입니다. 윤리와 도덕입니다. 국가의 법의 기능들입니다. 지금 이거 다 무너진 거 아시잖아요. 죄가 막 홍수가 났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살면서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고 출세시켜 주세요.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좋다. 그것도 해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 육체적인 기도 제목 거기에 다 그냥 몰아넣읍시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죄 문제 해결해야 된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죄와 싸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게 더 중요하다. 그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복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인생 속에 내 가정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수로는 뚫어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도예요. 제대로 된 기도를 뚫어라. 그것을 알려주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암송하고 끝낼 일이 아니에요. 끝낼 일이 아닙니다. 이 망가져가는 세상 속에서 온전한 기도가 회복되고 죄와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리되지 못한 죄를